저는 예레미야의 글을 읽을 때마다 그의 깊은 영성에 은혜도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 짠한 심정이 듭니다. 저와 같은 인간이었거든요. 그가 겪었던 실존적 고뇌가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격동기였습니다.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기 얼마 전 그 어간인데, 유대를 개혁해 보려고 애썼던 요시야 왕은, 기억해 두세요. 요시야 왕, 개혁적인 인물입니다. 왕은 전쟁에 나갔다가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전사합니다. 그 뒤로 유대는 급전직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졸지에 죽지만 않았다면 동년배인 이 예레미야와 함께,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상당히 그 권위가 있었던 가문에 속해요. 같이 유대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냈을지 모릅니다. 역사는 이상하게 흘러가요.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다른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왕궁 귀족들에게 위험 인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인민 재판을 받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레미야 26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당시 지도급 인사들이 예레미야를 마치 마녀처럼 적대시한 이유는 예레미야의 설교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 신세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예레미야는 패배주의자이고 바벨론 제국을 이롭게 하는 간첩과 같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패배주의자도 아니고 친바벨론 인사도 아닙니다. 사실 예레미야만큼 애국적인 선지자도 드물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를 도와주셔서 무조건 잘 될 거야, 바벨론을 완전히 힘 못 쓰게 하고 우리를 건져낼 거고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빨리 돌아올 거야, 이렇게 설교하던 선지자들의 값싼 낙관주의를 경계한 거예요. 당시 역사를 정확하게 뚫어본 현실주의자였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민중들은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거짓 평화 선지자들의 설교에 솔깃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겁니다. 기복주의가 한국교회에 만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일반 신자들은 근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될 것이라는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싶어 합니다. 삶이 불안하면 그런 경향이 더 강해져요. 이런 막연한 낙관론에 기울어졌던 유대의 마지막 시기에 예레미야는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적나라하게 선포했습니다. 유대의 역사는 예레미야의 설교대로 흘러갔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역사에서 사라진 지 130여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불타고 귀중품은 전리품으로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장애인이 되고 노예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대라는 나라가 아예 사라진 겁니다.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갑니다. 오늘 본문, 설교 본문인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은 이런 격동기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여러 메시지 중에 한 대목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역사 경험에 따라서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생각 안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가장 참혹한 역사 현장을 경험했던 예레미야는 새로운 영적 비전을 찾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대 백성과 새 언약을 맺는다고 말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려면 옛 언약은 폐기돼야 되겠죠. 그 상황을 예레미야 31장 3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날에 맺은 것, 옛 언약이죠. 이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유비적으로 남편과 아내 이렇게 생각했고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신랑, 교회를 아내, 신랑을 기다리는 아내 이렇게 유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옛 언약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을 떠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광야에서 본격적인 노마드, 유목민 생활을 시작할 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들어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옛 계명의 압축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다룬 대목인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 언약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거꾸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으면 신명기 28장 16절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유대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다는 것은 곧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방금 읽은 대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짚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옛 언약의 효력이 끝났다고 본 거예요. 마치 부부로서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혼한 것처럼 또는 국가 사이에 맺은 외교 조약을 위반함으로써 양국의 우호 관계가 깨진 것처럼 말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옛 언약에 포함된 율법과 규례를 소홀하게 여겨서 우상 숭배와 죄로 기울어졌다면 선지자로서 따끔하게 경고하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그렇게 하면 됐을 텐데 굳이 새 언약 운운하는 건 무슨 까닭일까요? 굳이 새 언약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옛날 언약도 좋은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부모하고 자식 관계도 비슷하죠. 자식들이 엇나갔을 때 충고하는 거고 비슷하게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라고요. 예레미야도 이런 선지자 전통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예레미야도 그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나라가 완전히 폭망한 비상시국입니다. 뭔가를 고쳐서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서 정신 차려 그렇게 말해봐야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일처럼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옛 언약이 무효가 된 겁니다. 그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을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요. 다 포기하고 각자 나름으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도 예레미야는 희망을 놓지 않았네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여신 겁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33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선 새 언약은 십계명처럼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옛 언약인 율법은 십계명만이 아니라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구구절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게 다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정과 비슷하고 지금 우리의 실정법과 비슷합니다. 문명 국가는 이 법치를 근간으로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선 시즌이에요. 20여일을 앞두고 있죠.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입법이에요. 법을 세우는 거예요.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 삶과 법의 관계는 정말 이상합니다. 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피해갈 수 있어요. 법이 있다고 해도 그 나라가 법대로 굴러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그랬습니다. 율법을 놓고 서로 시시비비를 따졌습니다. 이게 몇 조 몇 항에 유배됐지? 네가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시시비비를 따졌습니다. 율법 전문가들은 율법을 통해서 명예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법 이전에 사실은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왜곡되면 법은 이용당할 뿐입니다. 그걸 예레미야는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은 마음이 기록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율법을 전문적으로 알고 공부하고 실천했던 바리새인 바울 역시 율법 신앙에 관해서 문제의식이 강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과 2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말이 좀 어렵죠? 이 바울의 말을 제가 지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에 관해서 34절에서 아주 파격적인 말을 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새 언약이 맺어지면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더는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도 직접 알지 못합니다. 옛 언약으로는 다 알지 못합니다. 생명의 궁극적인 깊이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궁극적인 생명의 깊이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내가 누구지? 이거 잘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뿐이에요. 부모가 누구고 자식이 누구고 공부를 어떻게 했고 재산이 얼마고 그런 것만 압니다. 주민등록증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신분증일지 몰라요. 그런 형식들이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31세기가 되면 우리를 기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애써서 손에 넣으려고 했던 것들도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 맺어지면 생명의 근거가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각자의 정체성도 그제야 드러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금 모릅니다. 새 언약이 맺어져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새 언약이 돌판이나 양피지나 파피루스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다고 말한 거예요. (34절에) 나오는 또 하나의 다른 파격적인 이 발언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정작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얘기였을 겁니다. 그것에 해당하는 문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새 언약이 맺어지면 이러이러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의 이 설교는 율법 패러다임, 율법 도식을 초월합니다. 신명기 역사관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바로는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일단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바쳐야 죄가 씻깁니다. 율법은, 옛 언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마땅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조건 없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새 언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요? 똑같은 잣대로 잘한 놈은 상 주고 못한 놈은 벌 주는 거,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공정 아닌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저는 사람이 실제로 공정하게 살기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정의와 공의를 앞세우지만, 정치인들이 주로 많이 그러죠. 마음은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관되게 살지를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의식들이, 무의식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아주 작은 예를 들게요. 오늘도 제가 여기 오면서 차를 타고 운전하고 왔는데, 여러분도 많이 그러시죠? 운전 중에 다툼과 갈등이 종종 일어나요.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럼 옆에 차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면 그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속도를 안 늦춰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차선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또 거꾸로 끼어들기를 당하는 사람은 저 친구 저 끼어드는 이 상황이 아닌데 저렇게 하지? 무리하게 끼어든다고 불평합니다. 속으로 욕하고요. 겉으로 욕하는 분들도 가끔 있긴 있습니다. 경적을 울리기도 하고 아주 험할 때는 보복 운전까지 합니다. 인간의 행동에는 늘 주관, 자기중심성, 이게 작용하기에 공정은 관념이지 실체는 아닙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저작거리 표현에서 보듯이 이런 현상은 인간 삶 전반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최선으로 정의와 공의를, 잘한 놈 칭찬하고 못한 놈 벌 주고 그러면서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게 옛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것으로 인간 문제가 근본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인정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벌써 몇 년 전 사람입니까? 2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유대의 멸망과 거기에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2000년 전 사람이나 2500년 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보면 2500년 전
기원전 5세기, 6세기 그때가 정신 문명의 황금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자연과학만 발전해서 보이지 인간 자체가 지혜로워진 건 전혀 아닙니다. 이 1600년 전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의 잘못을 아무리 지적해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바벨론 제국 앞에서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아무리 경고해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비현실적인 평화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옛 언약인 율법으로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인간 세상에 필요한 제도이긴 하나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걸로 변하는 건 동물들은 됩니다. 뭐 침팬지나 이런 친구들 훈련할 때 뭐 잘하면 당근 주고 뭐 주잖아요. 안 할 때는 안 주고 배고프게 하고 훈련으로 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악행을 사하고 당신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앞으로 바벨론 유수 50년에서 70년을 버텨내라고 설교한 거예요. 이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그게 우리 삶의 일상에서도 늘 드러나는 문제니까요. 심판과 징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까요? 그런 심판과 징벌이라는 두려움은 우리의 행위를 어느 정도는 제어하지만 속마음을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법이 있고 법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어쨌든 무지하게 많은 법이 있고 법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고 재판이 벌어지고 감옥에 있는데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만이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생각이 너무 나이브한 걸까요? 비현실적일까요? 물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래서 매를 맞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당장 사람이 변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에서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고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에서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열망이라는 죄가 용서받듯이 말입니다. 죽어야만 그게 끝나거든요.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새 언약이 실제로 실행되었을까요? 그 새 언약대로 세상이 달라졌을까요? 예레미야는 지금 당장 새 언약이 실현되었다거나 실현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그 본문 31절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부터 시작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힌네 야밈 바임 히브리어예요. 힌네 보시오 야밈 그 날들 the days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했어요. 오고 있습니다. 뭐 come이라든지 뭐 becoming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더군요. 힌네 야밈 바임 보시오
그 날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들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새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문장은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첫 메시지를 연상시킵니다. 하늘나라가 오는 때는 구원의 순간입니다. 생명 완성의 시간입니다. 하늘나라 안에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억지로 내가 하는 종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엉망입니다.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좋은 것도 많이 있죠. 엉망도 많아요. 신분의 차이가 줄어들지 않죠? 죄 용서가 아니라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사람을 조롱합니다. 새 언약의 날들이 오고 있다니,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예레미야는 유대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멸되는 걸 보고 좀 정신이 좀 이상하게 돼서 이런 말 한 건 아닐까요?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너무 강하게 영향을 받아서 하늘나라가 왔다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자기도 잘 모르고 그대로 따라서 선포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건 아닐까요? 왜 예레미야가 선포한 새 언약의 날과 예수께서 선포한 하늘나라를 우리는 일상에서 절감할 수 없을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는 새 언약이 지금 당장 실현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세계를 향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라는 요청이에요. 용서함, 죄를 기억하지 않음의 차원으로 들어가라는 요청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살아가려면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저 메시지의 세계를 실제 삶에서 경험해야 되겠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경험을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거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크게 깨달은 것으로 말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한 하늘나라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는 순간이나 그와 비슷한 실존에 떨어지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가난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포한 새 언약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증언하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로고스가 리얼리티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경험하시나요? 그분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날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아멘.